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함께 1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배반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혹여 예수님께서 죄 없는 유다를 이용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는 예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유다는 즉시 집을 나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 계획을 짜곤 합니다.
이러한 문맥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을 배신하여 팔도록 유다를 부추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여 그렇지 않더라도 나쁜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잘 타이르거나 책망하고 설득하여 그가 배신하지 않도록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무언가 분명한 조치를 취했어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적극적으로 유다를 만류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제자들의 배신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왜 강력하게 경고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의 모든 점이 좋고 장점인데 한 가지 나쁜 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토바이를 즐겨 타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모님은 매일 그것으로 아들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절대로 그 일에 대하여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그저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제대로 잘 쓰고 타라는 얘기 정도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집을 나서며 오토바이를 부르릉 하며 끌고 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목사님은 속으로 온갖 걱정과 화가 들끓어올라서 그것을 꾹 참느라고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은 그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아버지에게 참 고마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급하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올 것이 왔습니다. 아들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게 된 것이죠. 그때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를 만류하고 자신이 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괜찮냐고 걱정해주며 아들을 위해 기도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은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며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 이제 그만 오토바이 타려고요. 목사님은 혼자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넌지시 그냥 말했답니다. 그래? 그러던가. 이 목사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얼마나 아들의 오토바이 타는 일 때문에 속이 쓰렸을까요? 하지만 아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억지로 혹은 강제로 그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 사랑은 항상 그렇듯 억지로가 아니라 기다려주는 일일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그가 뉘우치도록 그를 붙잡아 무릎을 꿇리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너가 품고 있는 생각을 지금 다 얘기하라고 추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유다를 자신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다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겨 준 것입니다. 13장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4번 정도 간접적으로 유다가 뉘우치도록 유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를 대질하거나 신문하여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네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 아직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을 돌리라 라고 친절한 눈빛과 행동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획하고 있는 일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 생각 자체를 행동이나 인격으로 보고 꾸짖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기어코 그에게 생각으로만 존재했던 악한 배신의 계획이 27절 확신과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원하는 바를 최종적으로 유다가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주님은 그를 그저 가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저 녀석이 지금 나를 팔려고 나가는 거야, 저 녀석을 빨리 막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거나 유다가 나간 이후에 그에 대하여 험담을 하면서 너희들도 나를 배신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오직 그의 선택과 행동을 그 스스로에게 맡겼습니다.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앞에 무릎 꿇은 하나님, 이 표현은 그 표현 자체로 신성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세족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종처럼 무릎을 꿇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제자는 그 섬김과 사랑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맙니다. 이 현장 앞에서 예수님은 실패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버림받을 각오로 이 인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과 그 뜻을 몸소 죽음으로 이루실 예수님의 결단 가운데 그 숭고하고 놀라운 사랑의 모습 속에서 가장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헬리콥터 부모라는 용어가 있죠.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종하려는 과도한 부모의 지배욕을 꼬집는 말입니다. 엄마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만 아이가 존재하고 또 아이의 말과 행동을 자기의 원하는 바대로 조종하려는 부모의 행동을 이야기하죠. 그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에 아이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려고 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일 뿐입니다. 먼 옛날 창조의 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와 선택의 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인 뱀의 말을 들을지 아니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을지 그 자유가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허술하셔서 에덴 동산에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오늘 본문의 상황에 비추어 바꾸어 말한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허술하셔서 제자들에게 뒤통수를 맞으셨을까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 같은 거는 왜 두셔서 인간을 테스트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럼 하나님이 헬리콥터 파파가 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권은 1도 없이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공간에서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로봇이 된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버림받음을 각오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무릎 꿇은 하나님의 낮아진 사랑마저 사람은 그것을 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온 세상에서 가장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숭고한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인류의 역사 속에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자기 앞에 무릎 꿇리게 하고 그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50보 100보인 인생들이 누가 더 큰지 항상 싸우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제일 먼저 자신을 낮추어 우리의 가장 못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강요하거나 압제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발 아래까지 낮아져서 그를 씻기고 섬기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보여줘야 할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무릎 꿇리게 하기 위해 어깨를 높이 세우고 짐짓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그의 가장 더럽고 추하고 약한 부분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교회가 가장 먼저 무릎 꿇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동료들끼리는, 친구들끼리는 고개라도 조금 숙이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법이지요.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먼저 낮아지는 것은 더욱 어려운 법입니다. 선생님이기에, 부모님이기에,
연약한 아이의 눈높이까지 마음껏 고개를 숙여 무릎을 꿇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되어 선생이 되어 섬긴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것, 개의치 않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발을 씻길 수 있다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낮아지고 무릎을 꿇고 해야 할 말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묵묵히 세상을 섬겨야만 하는 이유는 세상보다 낮고 천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세상을 사랑하며 섬깁시다. 예수님처럼 먼저 무릎 꿇고 앉아 낮은 자리로 내려갑시다. 기도의 무릎, 섬김의 무릎만이 교회가 이 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배신, 거짓과 악독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온맘 다하여 찬양합니다. 아무도 낮아지거나 무릎 꿇어 섬기려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맛본 우리들이야말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섬김의 무릎을 꿇어 세상을 섬기고 구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